참예수님, 노래하리이다. 사랑과 정의를 주여 당신께 노래하리이다. 티 없는 마음을 지닌 채로 내 집안에서 걸어오리다. 불의한 일을 내 눈앞에 아니 두오리다. 시편 101편 1절에서 3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말라키서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말라키라는 말은요, 나의 천사, 나의 특사 또는 나의 좋은 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학개와 스가랴 시대보다 50여 년이 지난 뒤에 기원전 460년경의 예언자입니다. 당시 유대 상황은 성전이 재건되었고 전례도 성대하게 거행되고 백성의 생활도 안정되었던 그 부흥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제와 백성 중에는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을 아까워하기도 하고 나태하고 탈세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그 조상 전례 정통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었다고 해요. 생활이 풍족해지고 있는 데 비해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타락되어 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죠. 야훼 하느님을 믿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불신풍조마저 번져갔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 말라기는 직선적으로 그들을 책하면서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은 그 단호한 가르침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도 해요. 그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적에게 억압당하던 백성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라키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하느님의 특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특사가 세례자 요한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언자는 또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의 바탕을 둔 예배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서 표면적이고 타성에 젖은 전례 행사를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특히 전례를 집전하는 사제들 중에 자신의 타락을 발뺌하면서 말로 합리화하는 죄악을 다음과 같이 엄책합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사제라는 것들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다. 그랬더니 너희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제상쯤이야 아무러면 어떠냐고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제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느님의 이름 안에 자신들의 인간적인 계산을 숨기고 현세의 이득을 챙기는 죄악을 책하시는 말씀이죠.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공연히 불을 피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너희는 주께 차려 제상을 올리는 제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준비 없이 제사를 드리는, 또 정말 허술한 준비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태도를 지금 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못해서 성물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책하시기를,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재물을 탈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러냐. 천벌받을 것들아. 서원 제물로 바칠 만한 것이 양떼 가운데 있는데도 주께 바친다면서 쓸모없는 짐승을 골라 제물로 바치는 것들아. 이처럼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유목민들의 재산인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규정은 삶의 여건에 따라서 그 제물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 정신만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너희 사제들에게 나 이제 이 분부를 내린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기를 생각이 없으니 너희에게 내릴 것은 재앙뿐이다. 축복 대신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의 이름 기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축복을 내리겠느냐. 이 하느님의 이름을 기를 생각을 하지 않는 사제 때문에 온 세상에 저주가 내린다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제는 또한 파견받은 주님의 특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바치는 직무 못지않게 하느님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 설교자의 직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레위와 계약을 맺고 레위 가문이 평화를 누리며 잘 살게 해주었다.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어렵게 알아 나를 공경할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입으로는 참된 법을 가르치며 입술에는 거짓을 올리지 않게 하였다. 나와 함께 잘 지내며 올바르게 살며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였다. 사제들은 이 만군의 야훼가 보낸 특사라. 사람들은 그 입술만 쳐다보면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바른 길을 떠났다. 법을 가르친다면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다. 레위와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동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나에게서 배운 길을 지키지 않았고 법을 다룰 때 인간 차별을 한 탓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제들, 교회 성직자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의식하면서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성직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마침내 말라키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야훼가 나타나시는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처부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화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말라키는 하느님 사랑의 잣대인 이웃 사랑과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라고 호소하시죠. 주님의 사제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사제들, 성직자들이 당신께 의합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태함과 무력의 유혹에서 보호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은총을 주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암사슴이 시냇가를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토록 그리워하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제 생명의 하느님을 제가 언제 가서 배울 수 있으리까? 하느님의 얼굴을 제 눈물이 저의 빵이 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내 얼굴의 구원 내 하느님을. 시편 42편 2절에서 6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요엘은 야훼는 나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이 요엘서에 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예언서로 미루어 볼 때 이 요엘은 대단히 깊은 사상가이고 또 뛰어난 시적인 그 감각이 뛰어난 시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요엘서의 기록 연대에 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데요. 기원전 400년경이라는 설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임박한 야훼 날을 알려주면서 백성과 지도자 모두가 회개해서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어요. 요엘은 그 백성에게 닥칠 참변을 묘사하면서 1장 14절 이하에
내 포도원을 짓밟고 내 무화과 동산을 찍어내는데 껍질들을 하얗게 벗겨버리는구나. 이렇게 철저한 파괴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참사를 면하기 위해서 단식을 선포하여라. 성회를 소집하여라. 장로들아 전 국민을 불러 너희 하느님 전에 모으고 야훼께 부르짖어라.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야훼께서 거동하실 날이 다가왔구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마구 멸하실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이 두려운 야훼의 날을 알리고 있어요. 야훼의 날, 그날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2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둡고 음산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깜깜한 날, 산들이 까맣게 수도 없이 많은 무리가 덮쳐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천만대에 이르도록 이런 일은 다시 없으리라고 이렇게 세상 말 종말의 현상을 두려운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이제 말씀을 2장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죠.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라.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라. 그런데 이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으로 옷을 찢고 또 아주 심한 그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렇게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슬픔을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언자는 말을 하십니다.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라. 주는 가엾은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좀처럼 노여워하지도 않으신다. 사랑이 그지없으시오 벌하시다가도 씩 뉘우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야훼의 날에 온 국민을 불러 모으라고 조금 전에도 1장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2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시온산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단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거룩한 대회를 열어라. 노인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이들을 모아들여라. 젖먹이도 오라고 하여라. 신혼부부도 신방에서 나와 모이게 하여라. 이것처럼 완전히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군 복무까지도 면제시켜주면서 특혜를 줬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특혜가 없이 전부 나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중재자인 사제의 역할에 대해서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를 오가며 야훼를 섬기는 사제들아 울며 빌어라. 야훼여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유산으로 삼으신 이 백성이 남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어찌 되었느냐며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한 회개를 보시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땅 생각에 가슴이 타고 당신 백성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음을 요엘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 시대를 맞이하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엘은 나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의 이 외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희망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령 강림의 새 날을 예시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의 첫 강론, 성령 강림 이후에 했었던 그 첫 강론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그때 야훼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이 3장 5절의 말씀 역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베드로와 복음사가 루카는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서에 따라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엘서의 격동과 자신을 비우는 시련을 겪어야 하는데 성령만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그 마음 안에서 자신을 비우게 하고 하느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엘서는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고해성사에 대해서 성서적인 기반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는 회심과 그에 따른 생활의 개선이 요구되고 또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신다는 거기에 고해성사의 근본 정신이 나타나고 있는 때문이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묘사됩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포도즙이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흥건하리라. 야훼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 아카시아 골짜기를 적시리라고 예언하는 이 성령 강림의 예언자 요엘을 보내주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당신의 얼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당신 얼굴 피해 갈 곳 어디오리까? 시편 139편 7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빌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에게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유다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되면 조국인 유다에 불리하다는 근시안적인 애국심으로 그가 받은 사명을 피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북쪽 니느웨로 통하는 육로로 가는 대신에 그 반대 방향인 서쪽 다르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해로를 택했는데요. 이 요나의 행동은 야훼가 오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땅만 벗어나면 야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그릇된 신관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공간을 초월한 야훼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태풍이 일어나고 또 선원들과의 대화라든지 바다에 던져진 다음의 일, 이런 그 흥미있는 이야기가 요나서 1장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피해서 큰 바다로 나온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요나를 삼킬 만큼 큰 물고기가 과연 존재하는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소용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책에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머무른 물고기 뱃속은 비유적인 상징이고 이 이야기는 교훈을 주려고 자유롭게 구상해서 표현한 미드라시 문화 유형에 속하니까는요. 예수님께서도 마테오복음서 12장 39절 이하에서 요나의 이 예화를 비유로 들으셨어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원전 4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쓰여졌을 이 요나서는 비유 이야기처럼 지명이나 인명, 시대 등을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면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뿐이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생선 내장이 얼마나 비린내 나고 답답하고 또 깜깜할지를요. 그러나 요나는 그 암흑 속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숨 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면서 2장 1절로 시작되는 그 2장 전체가 요나의 시편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기도인데요.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같이 기쁨의 찬미를 터뜨릴 수 있었는지요. 요나처럼 도망꾼 죄인으로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2장 9절에 하느님께서 이 몸을 바닷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2장 4절 저를 구해 주시리 야훼밖에 없습니다는 이 고백이 핵심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내 탓이든 남의 탓이든 간에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개인의 고통이나 가족의 곤란, 국가의 큰 고통 속에서까지도 하느님을 고백하면서 하느님께 달아들어야 함을 보여주죠. 구원받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 내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고 두 번째로 명하십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돌아다니는데 사흘이나 걸리는 큰 그 도시에 들어가서 겨우 마지못해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그의 설교 역시 감동을 줄 만한 아무 이야기도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하는 이런 그 간결한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말을 듣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일장의 선원들처럼 모두 회개했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했고 임금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단식하면서 대신들은 뜻을 모아 니느웨 시민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을 모두 버려라.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실지 않으냐 하면서 온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요나의 설교로 사람들이 회심하자 하느님께서도 회심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불평하면서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야훼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4장 3절에서 하느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서 타이르시지만 요나는 기어코 그 도시가 파멸되기를 바라면서 재난에서 해받지 않을 심산으로 도시를 빠져나가 멀리서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주까리 나무를 교재로 쓰셔서 화가 나서 죽겠다고 하는 요나를 일깨워 주시기를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느웨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십니다. 요나의 설교가 그와 같이 힘없이 또 그렇게 나쁜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으면서도 힘을 낸 것은 그 자신의 말재주 때문이 아니라 그 외침이 하느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말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설교사나 신도가 있다면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요나서는 깨우쳐주는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 요나를 한번 거꾸로 발음해 보세요. 나요가 되죠. 요나 나요예요. 한 해의 문을 닫는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처럼 편협한 민족주의와 강한 자기주장, 이기주의, 체면과 평판에 묶여있는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요. 특히 지난 한 해 이 땅에는 기쁨보다는 화나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요나처럼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느님께 마구 화를 내곤 했던 요나 나요였어요. 그 숨 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그 구렁에서 이 몸 살려내셨습니다. 사랑의 주 하느님, 요나 나요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